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하겠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떠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문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1주에 세례와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축제를 경험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누리는 방편 중에 하나로 세례와 성찬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또한 세례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성찬과 세례는 불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찬과 세례는 거의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례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성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으로 거룩한 성자에 예식 예자를 써서 성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의 성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씻을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씻음의 예식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과거에는 씻음의 예식, 이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세례가 굉장히 이제 간편화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의 세례는 정말 많이 간편화됐는데, 저는 기회만 되면 세례를 다시 예전 모양으로 좀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날 많은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 받는 그날에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마치고 난 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나는 이전에는 세상 사람의 말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길 원합니다라고 공포하는 시간을 이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꼭 공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과거의 이 성례,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나는 당신들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있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에 나를 잊어주시고 새로 예수 안에 태어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세례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공부할 때마다 학습문답, 세례문답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 출입한 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6개월이라고 이 제한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소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후에 우리가 지켜보아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보이면 지켜보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최소한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면 교회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지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지내면 그 사람은 6개월을 지켜봐도 우리는 학습문답, 즉 세례를 위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 노력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뭐라 하느냐 6개월 이후에 학습문답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최소한 6개월을 또 지켜봅니다. 최소한 6개월을 지켜보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가르쳤는데 이 학습문답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정말 잘 지키는가 살펴보아서 6개월이 또 지나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 세례문답이라는 것을 다시 합니다. 세례문답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쭉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우리가 믿는 이것인데 네가 정말 이러면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세례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거치고 또 거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자원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변에 사실은 교회를 장사 속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교회를 악용하려고 하는 이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사기꾼이 들어왔는데 그 사기꾼에게 했던 질문은 뭐냐면 네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신기하죠? 네 이름은 뭐냐?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속했던 교회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자기 이름을 물어보니까 분명히 교회 등록할 때는 이름을 써서 내줬는데 그 이름 말고 진짜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것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사기꾼인 것을 밝히고 교회를 떠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생겼던 교회가 광주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한 5년 넘게 생겼는데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 저 교회를 만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전도사님,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광주에 내려와서 내가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가 누구였느냐. 사기꾼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이렇게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점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아무나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끔 받아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그때는 예수를 믿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니까 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주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는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이 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주는 게 뭐냐?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럼 저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됐다는 것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것은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의 긴 시간을 거쳐서 점검하지만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셋째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문답식을 받고 세례를 받을 겁니다. 셋째가 교회가 세례식을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2번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번 하는 겁니다. 2번 할 때 언제 하느냐? 첫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이 지금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 이 시기에 합니다. 보통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한번 지켜보고 이때 한번 지켜보면 거의 기간이 6개월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회는 2번 정도 하는데요. 저희 셋째는 생일이 12월생입니다. 12월생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문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만 14세가 되었을 때 받았지만 우리 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럼 만 14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만 14세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례를 주는가 마는가라고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만 14세에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 14세 이후만의 아이들은요, 사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추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군가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은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소위 말하는 교회, 우리 교단에서만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아동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만 14세가 분기점이 되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기점을 기준 삼아서 저희도 혹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잘 모르는데 거짓으로 대답할까봐 만 14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준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확신이 있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 14세 이상에게는 혹여라도 그런 것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봤습니다. 세례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씻을 세자, 예식 예자입니다. 씻음의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씻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씻는 것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와 있는 표현의 이 세례, 성경에 있는 세례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몸을 담그고 일어섰습니다. 담그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고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로 그들이 침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되면서 이 세례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침례만이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 세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교단이 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주는 그 가운데서 물로 이렇게 물로 씻는 이 물을 뿌리는 이 행위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세례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물로 씻음과 침례가 다 세례인데 둘 다 형식만 좀 다를 뿐 같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키느냐?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데 이렇게 중요시키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무슨 세례를 받냐? 나는 세례를 안 받겠다 하신 분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했고 세례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식인 겁니다. 세례는 반드시 꼭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연세가 많아서 그런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도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던 그 청년들도 어느 순간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었지. 이 예식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저를 환영해 주실 때 담임 목사라고
플래카드를 붙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사실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회 서류상, 노예 서류상 저는 이 교회 담임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또 사실 행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이곳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예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예식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공포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사실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야라고 어디든지 내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결혼을 2번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2번 했다고 묻습니다. 아내와 저는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 허락을 다 받고 결혼을 중국에서 했는데 우리 큰아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둘째도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셋째는 임신 9개월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완도군 구내면 삼돌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동네 어른들은 저희들이 결혼식 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죠. 저희가 중국에서 결혼했는데 누가 와서 봤겠습니까? 그 멀리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한테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얘들 셋이나 낳았다고. 그래서 결국 완도군 구내면 삼돌이 사람들을 모시고 완도군에서 완도읍에서 결혼식 한 번 더 했습니다. 결혼식은 그래서 2번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 줍니까? 쟤들은 부부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례가 그런 겁니다. 세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확신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결혼식 사진이 있을 때마다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결혼했지 라고 힘들 때도 우리 결혼한 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증서가 있고 세례식을 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형식만 드리는 거냐? 아니,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사함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이제 교회와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그 순간 뭘 공포하는 거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공포하는 동시에 누가 또 하나 공포되냐면 나는 이제 교회와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공포의 시간이 뭐냐? 이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식은 그래서 교회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된 표로 이 세례식을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있느냐? 세례까지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꼭 치러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그 예수 믿는 것 가운데서 다 교회의 소속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평생 딱 한 번만 받습니다. 딱 한 번. 가끔 저에게 질문합니다. 천주교에서 제가 영세를 받았습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하는데 천주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나는 영세 받았는데 나는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밖에 주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은 교회 오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뭘 해야 되냐? 세례 문답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공부만 다시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세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공포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례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논의한분이 정말 많은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아무 경험도 없는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뭘 바라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씨름을 하느냐? 성령의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 마치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추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포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례를 분명히 알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자꾸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저희도 다음 주일이면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서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교회도 나왔지만 예수를 믿지만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자녀들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이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자녀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세례받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공동회의를 하거나 재직을 할 때 성도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투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꼭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청해서 세례를 받는 또한 저희 성도님들 되길, 저희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성 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찬이라는 글자가 반찬할 때 찬자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을 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찬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11장 2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즉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뭘 시작했냐?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찬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것은 유월절 같은 날 무교명을 나누면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나누면서, 혹은 장막절에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절기를 보냈을 뿐이지 성찬식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시고, 이것은 제자들 너희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 때마다 이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이 성찬의 내용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무엇을 했느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게 되는데 나의 몸과 나의 피에 동참하는 것은 이 떡을 떼는 것이고 이 언약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찬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념합니까?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두셨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는 떡을 먹는 게 아니고 포도즙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교회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순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모님들이 분잔 포도주를 나누게 됩니다. 분병 떡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가 주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에 한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받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온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온한 시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몸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가볼까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공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들은 뭐랬냐?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 이게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시인한 게 아닙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이 지역에는 6.25 때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요.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리는 이 지역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공산당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약 나에게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살려줬을 겁니다. 공산당에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살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항상 은혜가 있었고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가 되는 교회의 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에게 동참하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떡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가끔 그게 포도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포도주를 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끓여버립니다. 포도주를 끓입니다. 끓여서 알코올 성분을 다 날아가게 하고 난 후에 우리는 포도즙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할 때도 그래서 포도즙을 한번 가열해야 합니다. 포도주를 가열해서 포도즙만 먹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교회에서 포도즙을 담그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포도즙으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1년에 최소한 성찬식을 2번 이상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경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몇 번 해야 된다고요? 2번 이상은 합니다. 2번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떡과 피를 기념하는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교회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성찬식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서 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금하느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징계가 아직 없지만 우리는 교회가 징계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원래 교회에는 징계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이것에 금한 것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찬 정지입니다. 수찬 정지. 수찬 정지가 뭐냐면 수찬 받을 숫자 찬자. 이 뭐냐면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해 버리는 겁니다. 즉 이게 굉장히 가벼운 것,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것. 너는 지금 예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그 많은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거죠. 얘들에게 마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했던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수찬 정지입니다. 이런 징벌을 행한 사람은 결코 성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성찬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성찬이 처음으로 제가 와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거룩하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이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성찬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헐레벌떡 와서 떡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찬식에 왜 동참하는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좋은 방편이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 가운데 끼어있기 원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투르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처음이니까 서투를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성례와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세례와 이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이것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난 성찬식에 동참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란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서 나도 저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키워가는 귀한 시간을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례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는 나눴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지, 세례식을 왜 진행하는지, 하나님의 몸과 피를 왜 기념하는 성찬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저희가 이 성찬에 대해서 기념하기 원합니다. 생각하기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무엇입니까? 그의 피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세례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세례를 받아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우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